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 요절 말씀은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중간 궤도에 이탈하지 않고 최후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 표정만 따라가는 것은 조건만 바꿔지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대속에 은혜를 덧입고 말씀에 뿌리를 두고 끝까지 가야 하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으니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제자들은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을 따먹었는데 이를 바리새인들이 보고 왜 안식일에 이 일을 하느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페르시아가 멸망 이후에 그 헬라 인본주의 문화가 급속도로 물밀듯이 이렇게 유대 땅으로 몰려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 경건 운동을 한 게 하시딤이지 않습니까? 이 하시딤 사이에서 구별한다, 분리한다. 이 바리새파가 나와서 이방 이 세속 문화와 구별하는 경건 운동을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강대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나름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던 뿌리가 이 바리새파였기 때문에 그 일반 백성들은 그 바리새파를 굉장히 존경하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순수성은 사라지고 또 존경은 계속 받아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존경받기 위해서 남들이 못하는 것들을 해야 하는데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39가지 이 세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 세칙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나무 열매나 곡식을 따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득달같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기네들의 그 세칙에 의하면 하지 못할 일이지만 안식일 법에는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그야말로 안식을 해야 할 날이지 속박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39개 세부 조항으로 속박하는 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참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시면서 그 사무엘서 20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4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나이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먹을 게 없으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으로 시장한 것을 면해주는 사건으로 예수님이 이 사건을 너네들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이 진설병은 항상 이렇게 두는데 안식일 때마다 진설병 떡을 이렇게 진설하고 이제 그 치우고 새 떡을 이렇게 드리는데 이 떡은 아론과 드렸던 떡은 그 자손 제사장들만 성소 안에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하게 되어 성소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서 떡을 줬는데 아마도 이날이 안식일 이 떡을 바꾸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다윗도 하나님의 법을 어겼는데 우리 제자들도 법을 어기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런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아니겠죠. 예수님의 말씀 하시려 하시는 의도는 너무 안식일에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쳐 있고 성소의 아버지 집에 가 있고 그날 안식일이었고 제사장 아히멜렉은 안식일의 정신의 의미를 안 것입니다.
지친 사람에게 그 주의 전에서 떡을 줬다는 것입니다. 굳이 제사장만 먹는다는 율법의 조항이 있지만 율법의 근본 정신은 누가 먹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안식일에 안식하는 날이 날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의미를 아니까 다윗에게 떡을 주었겠고 다윗과 그 부하들은 안식을 얻었고 아히멜렉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않았고 또 바리새인 너희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히멜렉과 다윗이 안식일을 어겼다 피난하지 않고 있었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일에 대해서 문제 삼으면 안 된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고 안식입니다. 물을 마시려면 그릇이 필요하듯 율법이 필요하지만 율법에 석박되어 노예가 되어서 안식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 또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공식적으로 안식일 날 일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안식일에 제사에 필요한 짐승을 잡아야 하고 불을 피워야 하고 성전 청소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안식일에 죄를 제일 많이 범하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제사장들인데 제사장은 성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안식일 예배하는 것에 전혀 위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이 제사장들을 정죄하지 않지 않느냐 하면서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사실 성전과 성막의 상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성막은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헤롯 성전을 보시면서 19절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성전의 참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성전에서 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영광을 돌리며 거룩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협력해서 일하고 있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시종 들고 있습니다. 안식일이나 제사장들이 진설병 먹는 것으로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고 있듯이 안식일 날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게 뭐가 문제냐 하시면서 이 두 가지 논증으로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7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서 제사는 필요 없고 자비만 원한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사와 자비가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때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제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8.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떠나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역시 안식일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오른손이 말랐을 때 그의 불편함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박수를 치고 싶어도 박수를 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악수를 하고자 손을 내밀기 전에 얼른 눈치껏 왼손을 싹 내밀어서 악수를 해야 했었을 것입니다. 싸움을 할 때도 늘 상대방이 한 대를 치면 나는 한 대를 치면 상대방은 두 대를 쳐서 맞아야 하는데 너무 억울했을 것입니다. 이로 그의 내면은 어둡고 부정적으로 말라가고 슬프고 운명적인 생각이 늘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를 무조건 도와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그들은 불쌍한 영혼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었고 그를 예수님을 송사하는
그 올무로 미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십비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11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12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양이 사람보다 귀하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묻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저희에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선을 행한다는 것은 고치는 것이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 그것은 구체적으로 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13 예,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이 되어 섰더라. 예수님은 한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그의 한 손 마른 것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시면서 그를 기가 막힌 이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한 손 마른 팔을 튼튼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손으로 할렐루야 주님을 박수치며 만세를 부르고 찬양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규정을 따지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어디 좀 보자 하시면서 어떤 기막힌 웅덩이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서 튼튼히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14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든. 그런데 이 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할 정도로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것 때문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15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쫓아 그를 박대하지 않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일일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16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그러면서도 오히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엄히 경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믿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병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10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하시면서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8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테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시고 사랑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신 이유는 병 고쳐서 사람들을 구름대같이 몰고 다니는 스타가 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18절 B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리려 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 문제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지만 이 사람에게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지만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당해야 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대속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쳤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고 받으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까지 이런 놀라운 사실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큰 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마구잡이로 막 그냥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되고 뭐가 우선적인가, 또 뭐가 중요한가, 선택과 집중, 순서와 절차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33년의 삶 가운데 그리고 공생의 기간은 3년밖에 안 되시지 않습니까? 이 3년 동안에 인류의 최고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기간 그들을 집중하여서 제자 양육을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처음에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또 나중에는 점진적으로 땅끝까지 순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일보다 내가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율법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러 오셨구나.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러 오셨구나.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이적, 기적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에게만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야 와봐 우리 어머니 병 나왔어. 너도 예수님께 나가봐. 네 병도 틀림없이 나을 거야. 참 신기하다. 서로 병 낫는 문제로 이 관심 갖고 예수님께 몰려드는 것입니다. 병자들은 지금 병 고치는 게 목적이지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병 고쳐주시면 병 고침보다 더 중요한 일을 증거해야 하는데 그들은 표적에만 온통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 고치는 문제를 가지고 너무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 죄가 심판하는 일이 이방에 알려져서 땅 끝까지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 죄는 이제 끝이 났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후로는 구원이 선포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예수님은 내게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지 이 지식이 없이 맹무간에 예수님을 쫓으면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참 슬퍼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많은 병자를 고치시며 가는 곳마다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 그는 다투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하시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요란한 것이 아니라 야단법석이 아닙니다. 지극히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20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은 어떤 고관 대작이나 명망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상했다고 꺾지 않으시고 꺼져간다고 역겹다 맵다 하면서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죄 문제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왜 상한 갈대가 되었고 꺼져가는 심지가 되었습니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될까지는 이런 근본 문제들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 문제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 대신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차근차근 자기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소식은 어디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21.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발하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뭘 이룬다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선지자의 그 이사야서 42장 4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말씀을 이루려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바다가 없으니까 이제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이나 에게의 섬, 이 섬들은 이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걸 섬들이라고 했고 마태는 이방인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이사야는 이 교훈이라고 했는데 마태는 그 이름을 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었던 그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표현을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 근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괴로움의 짐, 고통의 짐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게 됩니다. 불교는 108가지 번뇌를 해결을 하고자 뭐 참선을 하고 뭐 잠도 안 자고 수십 년 이게 앉아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면은 수고와 죄의 짐 문제를 없애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오면 수고와 짐의 문제를 없애주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같이 예수님이 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게로 오면 너희의 죄 문제를 내가 대신 져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같이 짐을 져주시면 우리는 거기에서 평안을 얻고 참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 안식과 평안을 얻는 것은 내 고통의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없어지겠지만은 언제 우리가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이 고통 중에서도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알 때 내 짐을 져주시고 주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느낄 때 우리는 평안함을 느끼고 이 고통 중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괴로움의 문제를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심판하심으로 우리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어떤 곳으로 가도 안 되고 오직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애언된 바고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려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병 고침의 문제도 아니고 오병이의 기적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일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이 문제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